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우리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 수요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2주 전이죠. 지난 5월 23일 주일은 어떤 주일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념하며 우린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매주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매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념하고 또한 매주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종종 우리 안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 안에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데요, 삼위 하나님을 동등한 분으로 믿지 않고 어느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종속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신 존재가 성자 예수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보다 못하신 분이시다라는 이해가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마치 하나님은 1등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2등 하나님, 성령님은 3등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가 우리 안에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에 대해 잘못된 다른 이해는 이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나 어떤 힘의 근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부흥 강사분들이 항상 외쳤던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멘트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성령 받아라, 뭐 불 받아라 막 하면 막 쓰러지고 막 장풍 쏘고 막 이랬던 그런 아마 경험들 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자, 부흥 강사들은 마치 자신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조차도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 정도로 취급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이해가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성도된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 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은 사실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어떤 의도에 따라 조정되거나 움직이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의 본질과 능력, 그리고 위엄과 영광이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느 한 분이 더 낮거나 더 높은 분이 없다라는 말이죠. 자, 각각이 다 하나님으로서 연합하여 존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어떠한 유익을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다음 화면 혹시 띄워주시고요. 먼저 한자로 이거를 풀어보니까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자면은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라고 한자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찾아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더 헬퍼 그리고 더 컴포터라고 해서 도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마지막 헬라어를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파라까지를 보게 된 파라는 누구누구 곁에 계시다라는 말이고요. 클레토스는 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른 것은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쓰인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반도에 위치했던 마케도니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 필립 2세께서 가정교사를 철학자로 고용을 합니다. 근데 그 가정교사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 그를 개인 교사로 고용했는데요. 그를 통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고용된 개인 교사를 두고 누구라고 말하냐? 바로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성령님은 보혜사, 개인 교사이신데 그 의미는 성도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시는, 변화시켜 가시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성령님은 그럼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사실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신약부터 존재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우리 구약의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노란색 글씨로 표시된 하나님의 영, 바로 루아흐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창조 사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들어보세요. 천지 창조 때부터 구약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역사 시대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그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구속 사건까지는 예수님의 시대시고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그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성령님의 시대다라고 해서 시대별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네, 사실 이런 이해도 사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특정한 시대를 따로 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약에서도 증거하는데요. 우리 증거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대위임령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복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봐도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령님은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조정받으시거나 명령받으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성도된 우리는 매주일 그리고 매주 드리는 이 공예배와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님께 대하여 사용하는 그 언어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께 어떻게 명령을 한다거나 성령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그 태도를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우리 좀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 하십니까?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잘못을 꾸짖고 훈계하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책망하신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 그의 삶이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일에 아주 기세가 등등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경험하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땅에 고꾸라지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핍박해왔던 예수를 핍박해온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의 잘못된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그 열심을 통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열심을 방향을 돌이키셔서 사용하게 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어떤 인생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변하지 않으시는가요? 네.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여기서 뭐 비행기를 타도 10시간이 넘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요, 물리적인 어떤 조건, 시간과 공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그 고백에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비록 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장벽이 있지만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담대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믿어질 수 있는 결과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고백, 즉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매년 2차례씩 이렇게 어려운 나라로 봉사활동을 가시고 또 후학들을 키우시고 또 많은 그 구제 활동을 하시며 표창장을 뭐 이렇게 정부로부터 받으시는 대단한 어떤 업적을 가지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누구를 안 믿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도 분명히 기억하는 게,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어떤 위치를 가진다 할지라도,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주님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동시에 어떤 고백을 같이 해야 되게 되냐?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도 같이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고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뭔가 특별해서 내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고백하신 대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성령님에 대해 살펴볼 텐데, 성령님은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앞서 성령님을 소개하며 보혜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의 별명을 또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 이런 별명이 붙은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은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금 성경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요? 생각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나에게 적용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공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까?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네 번째로 우리 따라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모든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성령님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이꼬르 곧 방언을 말하는 것을 두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고 예배 중에 막 병고침도 있어야 되고 예언도 하고 그런 모습을 두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일부분의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이후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를 에베소서 5장 이후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바울은 이걸 기록해놨어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간의 관계에서 기록해놓고 그 이후에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강조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예언을 말하고 아무리 미래를 내다보는 은사가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다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편을 가르고 원수 만드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내가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닮은 모습이 과연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로 바보 같습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목 끝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말들을 절연히 잘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 모습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곧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번 살펴보고 말씀 정리할 텐데요. 따라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두고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예전에 나온 가수 중에 G.O.D라는 그룹의 남성 5인조 가수가 있습니다.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래입니다. 자,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앞을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다들 6월 2일 수요일이라는 오늘을 처음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입시의 전쟁에서, 취업준비생은 취업의 전쟁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께서는 일터와 육아의 전쟁에서 모두가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삶에 대한 물음과 회의가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라는 존재론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의 시간,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불화 등으로 인해서 내가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그 우리의 신앙마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미지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시험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가정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취업이 안 되거나 승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려 고생할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위해 누가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이 인생길을 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위로인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성도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영광과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삼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로 바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쉼없이 살아온 여러분의 그 수고로운 인생을 성령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